네, 오늘 송년 예배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 주간부터 시작해서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말씀이 이어질 텐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하루 이제 1시간이고 그리고 내일도 1시간이니까 오늘 하고 나면 마지막 한 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본문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시람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해볼까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일을 버리시는 그 세일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광야에 길이 없던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이 없던 사막에 이렇게 아주 잘 정돈된 그런 물이 막 넘쳐 흐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도 상징적이고 오늘도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난다는 것,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그때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도 이게 도무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 들짐승들, 야생의 들짐승들조차도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덕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일에 덕을 보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게 될 그런 큰 일을 내가 벌일 것이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시달리다가 아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 자기들 역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아주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린 절망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또 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 2023년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볼 것 없고 사람을 보면 된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정말 새로울 것 없는 얘기지만 사막에 그리고 광야의 길과 그리고 물을 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아주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이 죄인으로부터, 오늘 우리 대표기도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래됐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돌아볼 때 내가 큰 변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게 별로 없을 때는 참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도 만들고 또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어그러지고 우리 개개인들이 다 삶이 다 어그러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왔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알고 지나가야 오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린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마음의 그런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느냐면 이거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모두가 대상자예요. 아, 이거 내가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인맥을 총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끌어다가 해봤는데도 안 되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자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건 결국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아주 굳게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멸망했고요. 뭐 다시 세워진 나라가 지금 온통 전쟁터에 휩싸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 먼 곳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우리에게도 오직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 범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 공부를 조금 더 복습을 많이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다시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와요. 그 나로부터 온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나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결론은 바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범죄로 출발했고 결국 오직 메시아로 말미암아서만 바뀌어질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지만 현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 자녀와의 부모와의 문제지만 또 현실의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고 현실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온갖 것이 내게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문제고 범죄의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법은 뭐 어떤 것이 답이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새 일은 선언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대속해 십자가를 지신 신약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다른 말로 새 창조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 자체가 뭐 부정받고 이러는 건 당연한 그런 시국인데 현상일 텐데요. 뭐 그런 거에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새 일은 선언된 그리고 실현된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 구원 그리고 새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그 패턴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귀결된다는 건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시작의 범죄로 시작해서 뭐 희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언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할 것 구원해요.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해야 될 상황에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경제적인 거나 인간의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해야 될 가운데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합당하게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우기도 하시며 십자가를 내리게도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냐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요 뼈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끌어갔고요. 오늘은 만물을,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게 살짝 겹치는데 지난 2부 말씀하고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개인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물렸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건데요. 바로 이 공로와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그리고 개혁될 수도 없는 건데, 예수님의 발꿈치 물리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러니까 이게 오직 예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 있습니다. 절대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인간으로서는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신의 거룩의 영역입니다. 그건 아주 정한 때에 아주 확실하게 자기를 속죄한 그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아주 이 단단한 커튼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누군가를 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 당신의 그 대속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양푼에 담아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걸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 물리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은 끝까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만능의 열쇠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바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개종. 우리들의 씨가 바뀌는 거예요. 씨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옛날에도 옛말인가 봐요. 씨는 뭐 한다? 못 바꾼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 너는 왼수 같은 네 애비 닮았냐 그러면서 씨도 둑은 못해요. 씨는 못 바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다들 한두 번씩 안 들어보셨나요? 그냥 어색하네. 저만 들어봤나 봐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본적인 그 씨앗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고, 뭐 파가 있는 거고, 몇 대 손이냐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이냐가 정해지고, 이 부모와 조부가 뭐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따라 그 손자가 급이 정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죠. 뭐 지금도 사실 살짝 달라지긴 했으나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이 모든 씨앗은 범죄했음으로 인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염세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인데 완벽하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첫 번째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은 그래요. 원래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건 정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희망을 꿈꾸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의미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씨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부분이 우리들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존재지만,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오염돼 버렸어요. 근데 이 오염된 것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암흑 속의 아메바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들의 영이 새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거듭나야만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거듭나야 천국 볼 수 있다.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듭나는 건 돈 주고 삽니까? 직분으로 삽니까?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정말 소중한 건 공짜입니다. 이 세상에 참 소중한 것이 여기까지 있는데 돈 내고서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건 다 공짜인데 그 중에 정말 값 중에 값이 뭐냐면 대속의 피의 은혜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순종하고 마음을 열어 믿고 회개하면 그냥 우리들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났는지를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거듭났는지를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밭에다가 지난 연도에 뭔가를 심었는데 별로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약을 쳐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로타리 치고 두둑 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씨앗을 거기다가 다 놨어요. 그리고 봄비 한번 맞고 나면 거기에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떤 거였구나 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무슨 뭐 이렇게 쿠팡에서 사가지고 대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또 제가 척 보면 앱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은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더 나아가서 바로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덧붙여서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냐에 집착하진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거듭난 그 다음 단계가 돼서 마지막 결실의 단계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를 반드시 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본다고요. 그 고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그거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느낀다? 본다? 그거는 내가 비록 젠걸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주저앉기도 하고 가끔은 흐릿하기도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거고요.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잠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선물로. 바짝바짝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주로 여성들이 좋아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주로 좋아하는 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하면서 알맹이가 굵으면 그 기쁨도 감동도 배가 되죠. 그거 갖다 주면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근데 얼마나 그렇게 될까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작년보다 작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져요. 그 집은 금은방 되겠어. 보석상 될 것 같아. 결혼한 지 한 50년 되면은 50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인센티브 뭐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완전히 금은방 될 것 같아.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마음의 새로움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아주 인스턴트라는 것은 문제가 뭘까요? 그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타이레놀 여러분 드셔도 8시간 이상 12시간 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 8시간 이상 가기 어려워요. 8시간 지나면 한 6시간쯤 됐을 때 또 두 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연결돼 가거든요.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메이드 인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만들어 놓으면 이건 영원히 가는 걸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들의 영이 거듭나는 것 이제는 영원히 갑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사람을 누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킨다고 그랬어요. 예? 절대로 옆에 건드리지 못하게 오염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한 번 바뀐 마음은 절대 다시 오염되지 않게끔 만듭니다. 물론 그 부분으로 잘라져 있을 수는 있으나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손댔다. 그 사람의 마음을 손댔다. 그러면 거듭났고 이 사람이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다시 두 번 다시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여기 이 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 이 글자들 안에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바로 그 말씀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쓱 지나가는데 이렇게 아이 컨택, 눈 이렇게 마주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려놓고 가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에 이렇게 신들린 사람처럼 그냥 툭 최면 걸린 사람처럼 툭 내려놓고 따라가요. 그냥 거기에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다음 주까지 연락 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놓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살이 살살 썩기 시작해요. 갈색으로 변하고 흑색으로 변해서 살에서 이제 짓물르기 시작하고 살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렀어요? 나사로야 뭐하라?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뭐가 이렇게 걸어 나와요. 그 살살 문드러진 살이 일어나서 걸어 나와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들이 나를 당신이 보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극적이기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걸 구분해내기 어렵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위를 가리키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모세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무슨 뭔가 이 단련된 염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누구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갈라져라 그러면 그냥 물이 위아래 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그게 바로 여기 17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되고 선언된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셨던 그 공로와 효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듯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조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받아 적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들어도 알지 못하는 얘기, 들어서 맨날 외운 것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 뭐가 오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신기하게 뭐냐면 목사님한테 맨날 그냥 이렇게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하는 얘기를 백날 들어봐도 소용이 없는데 어느 날 그 소리를 턱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거든. 턱 들으니까 뭐냐면 이거 완전히 달라.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나오지 않는 랍비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다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사야의 말이 그냥 효과가 아주 적었어요.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눈 딱 뜨고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금을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있고 지연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들어오면 우리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우리들의 몸도 바뀌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면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 아니야? 그거 뭐예요? 놀랬다는 얘기잖아. 아, 야, 너 원래 이럴 때는 대부분 이런 식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 야, 너 이상해. 그러다가 사람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웃고 신기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씨앗이 바뀌었기 때문에. 씨앗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소금으로서 맛이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분명히 결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건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몸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몸이 새로워져요. 이 몸이 새로워지는 것은 정말 이런 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이 사지육신 이게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메디컬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외과적으로 내과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 포함되긴 해요. 이게 분명히 포함되긴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짐작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계속 아픈 이유가 뭘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계속 두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왜 계속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나 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왜 이쯤 되면은 허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또 내가 이쯤 되면은 왜 막 이렇게 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꼭 문제를 일으켜서 아주 간신히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해놓고 잠재워 놓으면 조금 있다 또 그러고 또 그러느냐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들의 몸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작업을 이름하여 이제 이 개혁의 작업인데요. 사실상 개혁의 첫 단계는 우리들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의 아주 지루하고도 또 굉장히 그 필요한 부분은 마음을 이 새롭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게 우리들의 몸까지 내려와서 효과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영으로 그리고 바뀌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몸은 계속해서 영육간의 영양소를 받아왔어요. 아주 이 말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도 차일필 미룹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내려가고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내려가면 그게 유전자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이 성중독, 약물 중독,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의 문제, 장의 문제, 이게요, 유전자가 바뀌어서 나는 상관이 없지만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피를 받고 나면 나는 그 소인이 있어요. 그걸 의사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유전적인 병력 있으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이걸 딱 잘라버리면 돼요.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자르지를 못해. 그리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술고래라서 엄마 막 두들겨 패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카피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끊어내지 못하면 절하고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시예요. 그게 시. 그거를 똑 잘라가지고 무엇으로? 새로 나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가야 되고 주일날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11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나는 교회에 가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나를 가르쳐줄 때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고 바뀌어진다면 뭐까지 바뀌느냐? 여러분의 식생활까지 바뀌고 여러분의 기호생활까지 다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바꾸나요? 제가 바꾸나요? 아니요. 누가 바꿉니까? 성령께서 바꿔요. 이거 그만하자. 이거 그만하자 그래요. 이게 뭐가 좋냐? 이거 그만하자. 옆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줘봐요. 절대 안 됐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쑥 올라오는 그 뭔가가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아니냐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한 대 쳐 맞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개혁입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바뀌긴 했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일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더 심화되고 더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늘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는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 이게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볼 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거 완전히 달랐는데 이렇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아주 극명하게 바뀌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친구가 다 끊어집니다. 그 전에 친구들이 끊어져요. 그래서 나는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생각해요. 어느 날은 이게 내가 잘 사는 인생이 맞나? 근데 여러분 그 군더더기는 떼내는 게 좋아요. 있으나 없으나 한 거고 여러분의 이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은 진직이 그건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호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과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가정은 좋은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정적이 돼갑니다. 가정적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밍밍하고 건건 찝찝한 게 맛도 되게 없이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봐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새 거가 됐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이제 학교 다닐 땐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어렸을 땐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시집장가 가고 이만큼 나이 먹었는데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우리 곧 가요. 곧 가. 정말 제가 아주 야박한 소리인데 곧 가요. 갈 자리 마련해야지. 잘 보여야지.
예,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새 일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만물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죄 가운데서 영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나예요.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새 일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죠. 아멘. 그 싫을 일이 없잖아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새 일을 하겠다면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육 간에 불편한 점이 그리고 영육 간에 막힌 것이 영육 간에 영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영육 간에 강건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새롭게 하시겠다면 정말 이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묻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그냥 무조건 아멘인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인데 세 가지 가지고서 순차적으로 하시는데 영을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들의 몸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새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일은 진리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일을 완수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신다면 우리는 또 그 누군가에게 이 일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이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도 새롭게 한다. 교회도. 눈치 빠른 분은 오늘 답 다 나왔는데 새롭게 하기 이전 것과 새로워진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중점 두시면서 오늘 오후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일 이제 아주 내일 시간이 아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면이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해주신다니 정말 나 좀 새롭게 해달라고 밥을 굶어가면서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나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2023년 끝에 그리고 24년의 시작에 앞서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 따라 가기로 작정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정말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게 만들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은혜 따라서 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